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마구잡이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언약적으로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정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택하신 자들을 예정하여 부르셨는데 그 예정하여 부르신 목적이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중반절을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셔서 예정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믿든 그렇지 않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며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정하신 데에는 그 목적이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여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계획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여 부르셨는데 이 계획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상 이 계획은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키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받아 부름을 받은 우리 신자들은 그 인생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대로 신실하게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예수의 형상을 본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품의 변화도 믿음의 진보도 신앙의 성숙도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변화를 받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받고 싶은 멘토를 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멘토의 생각을 배우기를 원하고 멘토의 삶을 배우기를 원하고 이 멘토의 가치관을 배우기를 원해하지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어떠한 멘토를 본받고 싶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 그 멘토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인데 그렇게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서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배우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지신 멍에를 메고 예수의 형상, 예수의 성품,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는 무엇이고 또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겸손과 온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과 온유를 유교적 사상에서 비춰지는 미덕 정도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겸손은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누가 보아도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교사를 한번 섬겨보는 건 어떻습니까? 또 누가 봐도 음악적 재능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팀을 섬겨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때 보통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또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양이고 거절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게 주신 은사를 기꺼이 사용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교사로 섬겨주십시오. 찬양팀으로 섬겨주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둔 성경적 겸손은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를 찾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줄로 믿고 또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섬겨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은사를 100번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온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온유는 아마 이럴 겁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 저를 말하겠죠? 그래서 누가 싫은 말을 해도 늘 허허거리고 넘어갑니다. 손해를 보아도 싫은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저 허허거리며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온유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했는가 하면 어떠한 힘에 의해 통제에 의하여서 잘 다스려진 때, 그때 이 온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감기가 걸렸습니다. 열이 나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갔고 이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감기가 사라지고 열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헬라 사람들은 온유해졌다 말을 했습니다. 또 사나운 맹수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성격 때문에 주인의 말을 도통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형욱 조련사와 같은 명조련사에게 훈련을 맡깁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맹수를 매일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주인이 맹수를 찾으러 와서 보니까 이 날카로운 성격 때문에 주인의 말을 도통 들을 수 없었던 맹수가 뛰라면 뛰고 앉으라면 앉고 손을 달라고 하면 손을 주는 겁니다. 완전히 통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내면에는 맹수의 날카로움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힘에 의해 통제가 되어졌을 때, 그리하여 잘 다스려졌을 때 이 헬라 사람들은 온유해졌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 한없이 착해 빠진 사람이 겪는 나약한 태도가 아니라 어떠한 힘에 의해 통제가 되어지고 잘 다스려진 상태, 이때 이 온유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여 부르신 목적, 예수를 본받기 위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과 온유는 이런 것입니다. 겸손은 나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인 은혜로 부여받은 것임을 인정을 하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을 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자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내 안에 여전히 죄악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원하는 바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의 통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려짐으로 그 부르심 가운데 기쁨으로 순복하는 태도, 이 온유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어렵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예정하여 부르신 대로 예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성취시키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미쁘신 뜻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자, 주님께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되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과 온유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어찌 다 이해가 되고 납득되고 설명되어지겠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 불합리한 일들을 마주할 때도 있고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이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는 것도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천명하였으나 이 납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며 심지어 미움을 당하는 일들도 때로는 벌어집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요. 하나님, 제가 잘 되자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자고 한 것뿐인데 이런 일을 내게 만나게 하신다니요. 하나님, 이건 좀 너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가장 불합리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 측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가장 불합리한 일 아닙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집어 쓰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난받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천대를 받다가 끝내 영원히 죽어야 될 인간을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 십자가를 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 측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해도 납득도 설명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 묵묵히 나아가시죠. 단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묵묵히 당신이 가야 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인간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왜 능력이 있으심에도 참으셨던 것입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자발적으로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여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겸손과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납득할 수 없는 십자가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기꺼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끝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순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통제되어지고 다스려져서 순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소 두 마리를 함께 묶어서 같은 방향으로 끌 수 있도록 하는 농기구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짐을 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명인학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35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화란 무엇인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 신앙 여정이 힘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함께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낭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도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현재의 어려움에 몰두되지 마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만큼 참 위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겸손과 온유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까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케 합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형상을 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해 한다면 우리는 인생 속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변화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게 조명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아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그리스도의 뜻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지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다시 말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배 현장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깨달음과 감동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 안에서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예배의 현장을 인생 속 그 무엇보다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에 표현하기를 인생 막대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17의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살이도 모자라서 감옥까지 가게 되죠. 그 안에서 요셉은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분노만 차오를 뿐이죠. 그러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주는 바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의 결론은, 아니 요셉의 인생의 절정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른 것이라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절정은 총리가 된 데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절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데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시절 심한 기근이 찾아오죠. 가나안에 살던 영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요셉이 총리가 된 줄도 모른 채 요셉 머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자 요셉은 깜짝 놀라게 되죠. 어렸을 적 자신이 꾸었던 꿈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요셉의 안에 가득 차 있던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이 완성된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구나. 이 환난과 기근의 때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의 삶을 이렇게 섭리해 오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때까지 요셉은 자신은 재수가 없고 팔자가 기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를 이곳 가운데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고백을 그제서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절정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설명 안 되는,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나날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마침내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군이었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저곳 도망 다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숨어 지냅니다. 여러 나라의 식객이 되어 떠돌아다닙니다. 심지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마저도 그 배반의 칼날을 자신에게 겨누게 됩니다.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런 다윗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시편 13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겸손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7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셔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사지로 밀어넣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인생 막대기가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입술을 꽉 깨무시고 그 인생 막대기를 꺼내 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생 막대기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깎아가시고 변화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그래야 마침내 사람의 제1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인생 막대기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로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꺼내놓게 되겠습니까?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기만 했었다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더 이상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참 신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은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을 뿐입니다. 때로는 이 인생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벅찰 때도 때로는 힘겨울 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본향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이 주님의 초대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초대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비명을 지르면서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십시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꼭 잡고 가주십시오. 폭풍 후 흑암 속에 치사 가장 선한 길로 나의 손을 꼭 잡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로 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인생이,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이미 아시고 정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갈 바를 안내해 주시고 인생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와 어느 때나 우리와 동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예배 현장 속에서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인생 막대기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가는 이 인생길에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가는 이 길이 비록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신음 같은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힘들고 지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